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성전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신앙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신앙인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신앙인은 밥을 먹는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가 젖을 먹여줘야만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이죠. 커다란 신앙적인 체험을 했던 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믿음을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교회 잘 나오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은 늘 누군가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 혼자서 처리하지 못하고 꼭 누군가를 데리고서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곤 합니다. 아무개는 왜 봉사하지 않지? 왜 아무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지? 자신의 신앙이 언제나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신앙 없다고 나무라고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네 번째는 그가 가는 곳마다 항상 분쟁이 따라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느냐,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하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보다 장로나 권사가 교회에서 더 높은 직책입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책은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의 직분은 어느 직분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집사로 불러주는지, 장로로 불러주는지, 권사로 불러주는지, 목사로 불러주는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밥을 먹는 장성한 신앙인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성한 신앙인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밥을 먹는 장성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동역자란 말은 함께 일하는 자, 영어로 co-worker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큰빛 광성교회라는 하나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들답게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란 과연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추구하는 목표가 같아야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일하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추구할 때에만 동역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큰빛 강성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할 것 같습니까? 1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겨주실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생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한 주간 닥친 일만 해결하면 그것을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멀리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나누는 대화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회자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끌고 가는 대로만 따라가는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도 큰빛 강성교회를 섬기라고 동역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동역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꿈을 꾸고 목사만 비전을 가진다고 교회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사가 꾸는 꿈과 목사가 가진 비전을 교인들도 함께 꾸고 함께 가져야 합니다. 이게 진짜 동역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세움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지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 한가운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같은 교회를 섬기도록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일을 하면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까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중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파와 아볼로파뿐만 아니라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게바는 누굴 말하죠?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것을 1장 11절에서는 분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4개의 파가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작은 모임들이 다른 모임과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협력하고 조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도 처음에는 그런 분쟁까지 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적인 열정이 좋아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것입니다. 아볼로의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자세가 너무 좋아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용감한 태도가 좋아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겠노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모임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이든 모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생기면서 다른 모임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신앙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들이 본래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리게 된 것이죠. 다른 모임이 힘이 세지면 그 힘이 세지지 못하도록 견제할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물고 뜯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울을 사랑하는 모임인 바울파, 아볼로를 사랑하는 모임인 아볼로파, 베드로를 사랑하는 모임인 게바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임인 그리스도파, 이런 파당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신앙적인 열정만을 가지고 작은 모임들을 계속 유지해 나갔더라면 그 작은 모임들의 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분명히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에 계셔야 할 그리스도는 변두리로 밀려나고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욕망들이 앞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아우성치게 된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자기들의 모임 중심에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다른 모임들도 모두 주님 안에서 모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갔다면 어찌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한 결과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감정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앞세워도 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분쟁과 싸움이 끝나지 않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들은 사역 한가운데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 때문에 일하는데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생각 앞서서 분쟁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일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 번째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일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은 뭐든지 함께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역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일, 그것부터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동역하자, 이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동역자라면 내가 먼저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감당하고 나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할 일이 있고 아볼로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는 일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심어놓은 그 복음의 씨에다가 물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심었지요. 그리고 나서 2대 교역자로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는 그곳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복음씨에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서로에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은 직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맡아서 해야 될 역할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사로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일에 절대적으로 게으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일을 다 감당한 후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일을 회피하고서 협력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내 직무를 다한 후에 비로소 협력이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 강수교회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부족한 저를 여러분과 함께 일할 일꾼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제나 동역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기도를 뭐라고 폄하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게 하옵소서. 물론 그분의 기도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듣는 저의 마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의 목회, 이 말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대성 목사가 하는 목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큰빛 강성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대성 목사의 목회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기 있는 이대성 목사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목사를 돕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 목사의 목회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성 목사는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것뿐이고 여러분은 이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목회의 동력자로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목사를 돕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이대성 목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같은 날 보면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어요. 제가 토요일 정도 되면 우리 나오지 못하신 분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나오시더라고요. 마지 못해서라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이대성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나와주는 것 같아요. 이대성 목사의 체면을 봐서 그냥 나와주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대신방에서 계속 신방을 했어요. 전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말씀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문자도 못 보냈죠. 그랬더니 마찬가지예요. 역시 안 보내니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전화 안 하니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만약에 이 목사 때문에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 강수교회를 위해서 저를 세워주셨고 이대성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목회를 행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 이대성 목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모든 교우들도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여러분이 저를 돕는 것은 사실 저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사를 돕는다는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동력자로 일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로 그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했을 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사역을 여러분이 열매로 거두지 못하고 분노할 때 그것이 얼마나 불신앙이었으며 여러분이 헌신의 열매로 보상받으며 기뻐할 때 그 또한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불신앙과 더불어서 누군가의 시기와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이 뭐라고 해도 어떻게 이간질을 해도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가 심었든 누가 물을 주었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삶, 진정한 신앙 태도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뿌리시는 대로 자라는 밭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럽 교회가 술집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들 하지요. 그래서 SBS에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술집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인터뷰를 한 거죠. 근데 그 술집이 어떤 술집이라고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뀐 곳입니다. 겉모양은 다 교회예요. 근데 술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묻습니다.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런데 죄책감 못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못 느낀다는 겁니다. 나는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은 엄연히 술집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죄책감을 느낍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달고 있어도 성만창을 거행했던 그러한 거룩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교회의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나이트클럽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천차만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종교와 참된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거짓된 종교는 인간의 활동에 중심을 둡니다. 정말 종교적이지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그 보상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실망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활동이 아니라 심령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거짓된 종교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때로는 그것이 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의식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도록 권고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겸손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기도의 순간마다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맞바꾸는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찌 보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신앙은 기도의 순간마다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맞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된 종교는 기도를 마치 커피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커피 자판기 기억나시죠? 동전을 넣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커피가 나옵니다. 내가 동전을 넣었으니까 커피가 나와야 마땅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야 마땅합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참된 신앙은 기도의 순간마다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맞바꾸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 찬송하는 신앙,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가 은혜되도록 때론 기도의 응답을 지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때론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실 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지금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다가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은 전혀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급이란 말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급이란 말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급하면 마치 차별이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급수가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아닙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reward, 하나님의 전적인 보상이죠. 그것이 상급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올 때 어떤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 주인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어떤 대답을 듣게 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주인은
똑같이 칭찬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급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의의 면류관.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급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차별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별을 말합니다. 내가 해같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해의 영광을 선물로 주시고, 달같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달의 영광을 주시고, 별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별의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을 불렀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절대로 차별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차별이 있으신 하나님이라 생각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강력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데 차별을 받는다면, 그곳에서 천국에서조차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 천국일까요? 지옥입니다. 그것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서 차별받는 삶을 이렇게 영원토록 받는다면 그것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한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고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행함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상은 사람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진대 향후 이 세상에서 나타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내세 받을 상급, 곧 천국과 영생에 대한 이름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주님 안에서 늘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답게 그 어떤 경우에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